교회와 이제 신천지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집회와 그런 모임에 대해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그 갈등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국가적인 질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날씨들, 특히 눈이 오는 경우에는 예배 초소가 다 문을 닫습니다. 폐쇄해야 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온다 싶으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 동안 이민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겨울 되면 특히 그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눈이 와서 어느 새벽에 보통 한 4시 반이나 5시 그 사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북쪽으로 그 워싱턴 DC에 가게 될 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눈이 많이 옵니다.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럴 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싸! 오늘 예배 안 가고, 야, 오늘 쉬겠구나. 인간적으로 잠깐 1초 정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께서 그렇게 오지 말라고 막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지 않아도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을 뚫고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여는 순간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러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왜 왔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갈 때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이제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 아이스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믿음인가? 아니면 뭘 그런 거 가지고 대수롭게 여기냐? 그냥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뭘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믿음입니까? 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통해 우리의 세계가 어떠한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대처해야 될지를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제일 먼저 이 자연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그 원리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모든 원리들로 움직이는 세계가 자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다 보이고 느끼고 만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세계를, 그리고 그 과학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 세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간혹 소수의 사람들이 그 초자연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또 영적인 세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연 세계와 그리고 초자연 세계,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속에서 마치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고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연 세계를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죠? 그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류인력을 법칙, 즉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 이게 만류인력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뉴턴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운동 법칙, 중학교 가면 다 배우는 이런 과학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근대 과학에 있어서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자연 세계를 대표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작 뉴턴이 했던 이 모든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AI라고 하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자율주행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막 살아갑니다. 이런 최첨단 과학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초자연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런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 초점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혹시 이거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시죠? 이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특히 이 어벤져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연적인 세계, 즉 자연과학으로 해서 최첨단으로 놀라운 그 과학기술로 이게 무장한 주인공도 나옵니다. 자연세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근데 초자연세계, 즉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마법과 또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주인공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각각의 그 힘들을 모아져서 하나의 드림팀이 만들어져서 그 모든 악을 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마블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AI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바로 이 어벤져스나 마블 시리즈 영화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 그런 악한 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무려 5조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만큼 이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들의 세계는 바로 이 모든 세계가 함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도요, 바로 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에 보면 유령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초자연 세계인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초자연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고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작 뉴턴이 발견하였던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들이 있는 세계가 초자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 즉 악한 영의 세계와 그리고 예수님의 초자연 세계, 이 세계의 한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나오는, 마치 마블 시리즈에 나와 있는 그 어벤져스 영화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세계의 영역이 함께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며 저물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가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셔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난 다음에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얘기합니다. 수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서 5km 떨어진 곳에 가니까 바람이 불고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밤 사경에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세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과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질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질병을 울트라 슈퍼 파워로 그냥 다 이기고 오는 질병도 예수를 이름으로 막 하면 그냥 질병이 옆으로 싹싹 빗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입니다. 우리 박태선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전도관 했던 그분도 자기는 죽지 아니한다고 했다가 아마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죽었던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자연세계에 살고 있고 자연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반적인 형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또 자연재해 가운데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우리는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거나 뭔가 죄이기 때문이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세계에 자연에 있는 법칙과 그 원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거나 또는 몸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몸에 질병이 올 수 있고 자연재해나 쓰나미 가운데 우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 바로 악한 영인 귀신이 있는 세계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니거늘. 아멘. 오늘 25절 26절까지 이제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입니다. 한참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사실, 똑같은 팩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내 속에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 내 가운데 상황이 그리고 내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어떤 무체가 이제 차박차박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지요. 겉새 물살 가운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오니까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사고 가운데에 저 어두운 데서 흰 물체가 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바로 악한 영이 그 흰 옷을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와, 귀신이다, 유령이다라고 다 반응을 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너무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영화가 있냐면 강시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강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뛰는 귀신들이 있었어요. 홍콩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올 때마다, 그리고 좀 어두울 때마다 골목만 탁 돌면 뭐가 나온 줄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 강시가만 나온 줄 알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영화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뭡니까? 강시에 대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저 속에 딱 잡고 있으니까 하여튼 골목만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들어와서 골목만 탁 돌면 강시가 나올 거라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설사 강시가 나온다 할지라도 저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에서는 강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졸고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귀신한테 잡아먹힐까 봐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한 메시지가 누가 전해준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화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TV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매스컴 매체들이 거기에 나오는 귀신들을 보면 전부 다 전지전능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영화와 TV에서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본 우리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는 바로 이 악한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특히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의 권능이 아니라 그냥 귀신에 대한 두려워하는 잘못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그들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세 번째로는 이제 초자연 세계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연 세계가 있고
이 세계 가운데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단을 이 땅 가운데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역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느냐? 27절에는 말씀과 같이 누가 걸어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뚫고요?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초자해진 세계 중에 귀신 가운데에 이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늘 무섭고 두렵고 떨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초자연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안심하라. 두 번째 뭐랍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오실 때마다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악한 영이 왔을 때는 늘 두렵고 무섭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곳에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하니 능히 이기게 하겠다. 와,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멀리서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는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 같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연 세계만을 추구하고 과학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저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여기에 계시지만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첫째인 예은이를 놓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전도사였고 믿음이 너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기를 놓을 때에 그 무통분만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놓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영적인 원리이고 이렇게 아기를 놓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된 결과로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통분만하는 그 주사를 맞는 것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을 하며 뭔가 하나님 앞에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냥 자연과학만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 속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희생시키고 그래서 무통으로 주사를 맞지 않냐고 이렇게 아이를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놓고 산후조리원에 저희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조리하러 갔더만은 거기서 완전히 어디 신석기 시대에 원주민 같은 직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 가운데에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성도님들 생각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통분만 주사를 맞는 것이 이게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밀고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성도님께서 수술하실 때에 그 마취제도 맞지 아니하고
그냥 수술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마취주사 이 약은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에 발명한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수술하거나 그 마늘을 할 때 마취주사 없이 그냥 그대로 수술을 하면서 고통을 감수했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취제 주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술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맞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분들께서 우리 자매님들이 출산을 할 때 무통분만 주사를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주셔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고통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하여 이런 여러 과학자들이 개발한 수많은 많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시 그것을 이렇게 피하고 더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과학과 자연세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 있는 그런 과학 문명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유익들과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방침을 지시하였고 이것을 하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정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침들과 그렇게 주의할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학 문명을 통하여 그 바이러스를 발견케 하고 그것을 전염되어서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정부의 권위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출입을 막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자연적인 세계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냐 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뛰어넘어 오게 하는 이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가운데 참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의 치유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인 세계의 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역을 통해 넓혀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초자연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이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것만을 믿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건 실제적인 예인데 수련회 가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한 사이에 그 계곡물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9 구조대가 이제 그것을 구조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화를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라고 계곡을 건너가다가 3명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차이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확신과 신념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보면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이 초자연적인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는 주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악한 영의 세계와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줄 때에 오늘 3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를 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2가지 세계를 다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귀신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들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동일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지시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지 말고 신천지와 같이 딴 데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면 집에서 정부가 하는 대로 꼭 따르고,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100% 따르고 우리는 협조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초자연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꼭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맹신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초자연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자연세계와 법칙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악한 영과 귀신의 초자연적인 세계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세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초자연적인 영적인 원칙을 우리는 다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모든 현상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마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소줄을 발랐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겠던 것과 같이 오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우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